부응할 거라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다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부흥을 바라지도 않고 그런 부흥을 바라보고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각자 자기 자신의 삶과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좀 보다 보면 진짜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뭐 설교를 찾아볼 정도는 아니겠지만 기독교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도 진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컨텐츠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컨텐츠를 봤을 때는 이게 논란의 요지가 되고 공격의 요지가 될까봐 말을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자기가 목사님 자녀인데 팸이다 뭐 이러면서 팸이도 그리스도인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막 이런저런 정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수님이라고 나오셨는데 여기서 말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1절에 보면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해서 시작됩니다. 자, 다시라고 표현했으니까 앞에 뭔가 하나 더 있었겠죠. 주님은 그 22장 앞에 21장에서 뭐 하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품꾼들이 막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소출을 달라고 하려고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죽이고, 또 종을 보내니까 또 종을 죽이고,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그걸 좀 잘 대해주겠지 해서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이는 그 비유를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인 걸 알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근데 사람이 많아서 못 죽여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비유를 오늘로 드시는 거예요. 봐봐요. 첫 번째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비유를 들으면 회개를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이 얘기를 듣고 하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대놓고 죽일 수는 없어. 무리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책잡아 이렇게 막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내 죄악을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지적하실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빛이고 온전하고 진리여서 온전치 못한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내 죄가 그냥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 내 죄악이 깨달아질 때 대적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낮추고 회개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로 죽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죽는다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고요. 진짜로 주님이 여기 임하시면 죽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 주님의 선택은 내가 떠나는 거예요. 이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당연히 저주를 받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미리 초청방을 보내놨던 사람들에게 다시 와라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옵니다. 자, 3절 띄워주세요. 3절 같이 읽어보면 뭐예요? 그냥 안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대요. 그냥 보세요. 이걸 볼 때 잘 아셔야 되는 게 뒤에 못 오는 이유들도 나오지만
봐봐요. 내가 정말로 가고 싶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요. 못 가요. 이게 아니고 내 할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오기를 싫어했다고요. 왕의 초청에 반응하기를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22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어떻게 됐나요? 임금이 노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죽였던 살인자들 싹 죽이고 그 동네까지도 싹 다 불살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 가기로 했는데 안 갔다고 군대를 이끌고 갑니까? 동네를 다 쓸어버리기까지 합니까? 이거 너무합니다. 이건 너무 과한 처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1절에 뭐라고 했나요?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라고.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들이 누군데? 왕자. 왕자 혹은 뭐 임금이라고 했으니 뭐 세자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임금이 준비한 장치에 그 왕자의 결혼식에 초청했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한 게 아니에요. 초청장을 이미 나눠줬었으니까. 미리 초청장을 다 나눠줬던 사람들이 이제 거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현대 사회의 일들로 인식하면 안 돼요. 옛날 고대 왕족 그 왕권이 있었던 그 사회는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건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왕을 때려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지 않는 한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요. 자, 근데 그냥 지금 현대에도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떤 파티에 초청한다. 뭐 청와대 오찬 모임에 초청한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초청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청와대 하는 순간 막 하고 이제 오찬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왜라고 생각하면서도 되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되게 약간 뿌듯해지고 뭔가 내가 뭔가 잘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 여기서 청와대에서 초호화 최고급 파티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할 때 안 갈 사람. 너 왜 안 가? 만약에 네가 초청받았다 그랬는데 부모님이 안 사줄까? 네.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안 간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5절 6절에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모두 다 그 청했던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그리고 19절은 내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이제 못 가겠다. 자,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밭을 샀는데 그걸 보러 가야겠다. 아, 내가 소를 좀 샀는데 그것 좀 보러 가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아, 지금 내가 신혼이라 미안. 함부로 저녁 시간에 뺄 수 없어. 미안. 자, 여러분, 자, 이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초청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되나요? 자,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못 온대요. 왜 못 온대? 밭 갈러 가야 된대요. 혹은 소를 샀대요. 소를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차에 비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뭐 자기 사업해야 된다고 자기 차 샀다고 혹은 자기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 자식이 날 무시하나,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왕의 초청을 전하러 간 종들을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온 이유는요 하등 왕의 초청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진짜로 솔직히 사우디의 왕자님 아무튼 그런 거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청와대만 생각해도 우리가 있는 스케줄도 뺏어 가지 않을까요?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 야, 지금 널 만날 때가 아니야. 나 지금 거기 가야 돼. 하고 뒤로 미루던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거절했다는 건 뭘 뜻하나요? 왕의 초청이 내가 밭을 산 것보다 하찮다는 거예요.
왕의 초청이 내가 소를 산 것보다 하찮다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한 건가요? 인정하지 않은 건가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싹 무시하고 모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인가요? 전도사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목사나 전도사는 그냥 종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겁니다. 라고 전해주는 종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어떤가요? 오늘 비유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뭐 돈 버느라, 친구들하고 노느라, 뭐 일이 바빠서 뭐 이사 가야 돼서 뭐 땅 보러 가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편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금 나 각자 자기 자신처럼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린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왕, 창조주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존재가 말을 했는데 우리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우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우선이라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화가 안 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여기서 화가 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죠?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들, 회개하지 않은 죄들, 아직 뉘우치지 않은 죄들이 있잖아.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쏟아지지 않냐고. 그 진노가 예수님한테 다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값을 치른 겁니다. 정말 이걸 생각하면 저도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지만 주님이 너무 이걸 그냥 주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 이게 너무 귀한데 정말 이걸 너무 그냥 주니까 사람들이 고마운 줄 모르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됨을 포기하신 거라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않고 난 영원히 이제 인간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진노를 내가 받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뜻이었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봐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진노를 온 세상의 죄악을 향한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었던 그 아들에게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 예배로 부르시거나 혹은 수련회로 부르시거나 혹은 말씀 공부로 부르시거나 혹은 어떤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거나 혹은 어떤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 마음에 그냥 감동을 주시거나 할 때 내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의 진짜 합당한 이유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효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면 나를 향한 진노가 다시금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께로 쏟아진 바 되어서 내 죄가 맑게 씻겨버린다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번번이 거절한다면 반드시 저주가 있지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혹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네 고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네 진노를 쌓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을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죄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절하자 임금은 그 초청했던 사람들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제 내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청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일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좁게는 초청을 거절한 사람, 처음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고 후에 만나는 대로 모여든 사람이 그 밖에 다른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걸 넓게 보면 처음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조차 죽여버린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후에 만나는 대로 다 모인 백성들은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들입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든 귀족이든 아니든 서민이든 천민이든 다 모여든 겁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도 이러할 건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몰려드는 게 당연하죠. 도피성 교회를 외치는 게 되게 특이한 게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선 당연한 일인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초청받을 만큼 대단해서가 아니고 왕이 만나는 대로 다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은혜를 낄 자격조차도 없었는데 왕이 베푼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도 은혜로 그 어린 양의 초청잔치에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은 예복이 있는가입니다. 예복이 있는가.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다 불러 모아놓고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결말이 13절에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러놓고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것, 그것도 자체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과 그 혼인잔치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임금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경동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해야 되는데 오세요 하면 거기에 슬리퍼 찍찍 끌고 갈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그래도 장경동 목사님이 불렀는데 슬리퍼 신고 갈 수는 없지. 만약에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간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장경동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하는구나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 반대죠. 완전히 목사님 알기를 뭐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완전 개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결국에는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나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같은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초청받아서 앉아 있어요. 우리는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과 같은 결말을 맞지 않으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죠. 그럼 이 예복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다. 이 예복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자, 도덕적으로 옳은 행실을 말할까요?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옳은 행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복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예복을 입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하게 다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건 완벽하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이번 주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그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다 지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못 지키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진 않으세요. 다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 기울이고 계속 순종하고 나를 낮추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뒤를 돌아보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안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초청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옳은 행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처음 초청을 거절한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교회 문화에 익숙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의 흔적이 없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네, 이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여러분 좀 이날 지금 피아노 좀 쳐줄래? 진짜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건 많은 리스크를 안고 말을 하는 거지만 그냥 교회에 오래 있으신 분들의 신앙을 배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롤모델로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똑같이 사는데 이 사람도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막 자기 막 공격하니까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저 사람도 막 했더니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저는 제가 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있었던 교회는 되게 역기능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헌금 잘하는 성도는 엄청 잘해주고 헌금을 잘 못하는 성도는 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봤어요. 왜냐면 처음에 저희가 돈을 잘 벌어서 헌금을 많이 했을 때는 되게 잘해줬는데 이제 점점 가세가 어려워지면서 헌금을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막 대놓고 설교 때 까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제 말을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누리지는 못한다. 네. 교회가 다 받아주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순종도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맨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닮을 수는 없어요. 형식만 있고 그 능력은 잃어버린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닮아갈 수는 없어요. 진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첫 번째,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저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은 뭔가요? 만약에 내가 한 달 정도를 생각해보고 2주 정도, 3주 정도 생각해봤는데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아요. 진짜로 하나님 믿으면, 제가 지금 나이가 만 30이거든요. 근데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하나님이에요. 순종한 자만이 그 하나님을 누립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알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오늘 내게 하신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또한 지난주까지 돌이켜봤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게 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건, 여러분, 학원 다닌다고 예배 못 나오는 거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은 반드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걸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세상 지식 배우느라 하나님 지식 멀리한다는 건 그 어디서 성경에도 말한 바가 없어요. 근데 어느 누가 고3이면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기말고사면 학원 가느라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누가 그런 걸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또 그 전부터 내게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복 입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처음 초청을 거절한 그 사람들처럼 예복을 입지 않아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날 초청하셨고 왕이 나를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세상 영광 바라고 세상의 뜻을 두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짐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주님의 진노를 쏟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의 죄가 말갛게 씻어져 그 진노를 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복이 없어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태그로 있고 제가 태그에 담당하는 전도사로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제가 누리는 하나님만큼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저 전도사가 누리고 있는 저 전도사가 교제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어요 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공부도 별로 하지 못했던 나를 대학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일상생활도 할 수 없었던 저를 일상생활을 뛰어넘어서 운동선수 비슷하게 그런 경기도 나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보는 건 정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전혀 없습니다. 우린 잘못된 인식에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들이 가득하지 나쁜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잘못된 게 있나요?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읍시다. 진짜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단언컨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좋은 공부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라서 잘못된 사람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잘못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 태그의 그 이름처럼 Teen After God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 어린 양이 스스로 피를 흘려 찢으심으로 그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또한 그 예복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를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복을 하나하나 입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과 좋은 꼴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반가운 얼굴들 너무 반갑습니다.